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사용하는 언어들 가운데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대화들 가운데 속에 조금 부족함이 있으면 믿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좀 강함이 있으면 참 믿음이 좋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고 듣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지만 우리가 늘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정작 무엇인지 또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음하면 사람들이 느낌과 감정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사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내 감정과 느낌이 어떻든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보면 마치 내가 가는 방향의 역으로 가는 것처럼 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제가 당고개로 가는 차를 타야 되는데 탔는 것 같은데 느낌은 자꾸 사당 쪽으로 가는 느낌을 갖게 할 때들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내 느낌과 내 감정을 따라서 어떤 하차하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정표를 봐야죠. 방향을 봐야죠. 내 느낌은 지금 사당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오늘 내가 가는 방향의 이정표가 지금 사당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내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에 대한 이정표를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 때 내 느낌과 내 감정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을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렌즈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이 땅을 봐야 되고 이 땅을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보느냐?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근거하여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는 이 큰 그림으로 이 세상을 보고 해석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 믿느냐? 가봤냐?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내 느낌으로도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이 있다는 것과 천국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죽어도 가는 천국과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 거라는 사실을 제가 믿고 살아갑니다. 한 번도 천국에 가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천국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낌과 본 것으로만 인생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의심하며 살 게 많습니다. 저는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로서 태어났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었는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것으로 이스라엘 저는 믿고 삽니다. 살다가 보면 그런 근거들이 다 있지만 다 보고 믿는다고 하면 이 땅에 보고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죠. 저는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제가 가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저는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우리 주님의 품에 충분히 안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이 무슨 배짱으로 예수 천국에 갈 수 있고 주님이 당신을 안아줄 거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내가 주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했기에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에 의하여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제가 이 땅에 살 때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일들을 만날지 고난과 역경과 좋은 일과 힘든 일 또 인생에 어떤 실패와 절망할 일들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보고 인도해 주시고 삶을 마칠 때까지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운 일도 있고 염려될 일도 있고 걱정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믿음이 빠지고 나면 우리는 남아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모세의 명을 따라 각 지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리더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선출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오늘 모세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탐꾼 10명의 보고를 보면 가나안 땅의 과일을 보여주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참으로 그 땅은 과일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로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의 보고는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좌절케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정탐한 땅은 거주민들이 강할 뿐더러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큰 것과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들은 신체가 크고 강한 자들이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결국 그 땅이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환경과 사람들로 보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보고했습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메뚜기지만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보았을 겁니다.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아우성을 치르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때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합니다.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자고, 오늘 그는 결론을 내리기를 메뚜기라고 고고했던 그들의 보고와는 달리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놓고 그 정탐한 땅을 보고한 그 보고는 누가 더 정확한 보고였느냐? 어떤 의미에서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더 정확한 보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땅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고 정말 그 땅을 세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정말 잘 분석한 그런 보고였습니다. 이들의 보고에 거짓이 있었나요? 꾸밈이 있었나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속에는 꾸밈이나 거짓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본 그대로 그들이 실제를 이야기한 거죠.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모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인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올라가면 사실은 그들의 실력이나 모든 조건으로 보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보이는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보고가 사실은 잘된 보고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나 모든 현상과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이거는 안대가 옳은 것입니다. 올라가면 얻을 수 없고 올라가면 우리가 패하는 보고, 그게 어떻게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옳은 보고였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간적으로 보면 객기를 부리는 것 같고 무모해 보이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더 사람들을 설득력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통계적인 것은 사람들을 설득시키는데 훨씬 더 유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밀며 보고하는 사람들의 보고를 들으면 사람들은 더 많이 더 잘 설득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런 보고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너무 무모해 보이고 너무나 어리석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보고를 더 기뻐하셨느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합리적이고 더 계산 통계로에 맞는 그런 보고를 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무모해 보이는 그 보고를 받아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는 걸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통계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따라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그러한 보고보다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보고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본 그 땅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놓고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올라가면 메뚜기로서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존재들이니까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곳에 뭐가 빠졌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대입되지 않은 겁니다. 오직 인간적이고 사람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오직 사람 생각의 통계로만 그곳에서 있었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것들이 그들 속에는 배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과 현실을 보고 그 모든 것을 해석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해석해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막 울고 날리고 지휘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난리지기는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1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로 치려 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긍정적이면 믿음이고 부정적이면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긍정과 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알고 사는 거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가능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것이 긍정적인 데이터가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말씀에 근거해서 아님을 믿고 그것을 내려놓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대함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에 본 거에 대한 바보입니까? 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똑같이 봤지만 그들이 하나 더 거기에 첨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 땅이 우리에게 얻을 수 없는 메뚜기의 비리간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놀랍게도 그 땅은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의 땅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없는 믿음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의 보고는 대단히 설득력이고 이해가 있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되어질 것 같아도 결코 그런 보고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과 현실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해낸 여호수아와 갈렙,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을 따라서 그 땅을 취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없음을 날마다 보지요. 믿음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믿음 없음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상황과 형편과 모든 처지를 놓고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기억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식으로 살고 경험으로 살고 지식으로 살고 논리로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 속에서는 그게 통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지만 믿음의 영역 속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관차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가장 고기 어부로서, 베테랑으로서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날로 말하면은 잘 모르지만 고깃배들 가운데 속에 레이저 무슨 고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탐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없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서 고기가 가장 어느 때 가장 어느 곳에 많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베드로,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았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날,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수 없는 날, 운이 없는 날, 그런 날들 속에 그물을 접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주의 말씀 속에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고기 잡을 수 있는 때가 아니며 고기가 없는 그곳이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을 때 전문가가 밤새도록 해도 잡지 못했던 그 고기를,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죠. 제가 어느 분이 보내준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되어지는지, 하나님은 상황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간증의 역사를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간증의 역사를 쓰더라고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천하고 비록 비루하고 별로 대단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데 가보면 좋은 강의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어느 날 한 강의를 들었어요. 현시더라고요. 저게 현시잖아요. 반갑더라고요. 근데 보니 그 사람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원 사업 같은 거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신의 어느 교회에서 간증의 이야기,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평신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마음에 많은 은혜가 되어졌어요.
제가 가족톡에는 그런 거 잘 어울리지 않는데 제가 가족톡에다가 그 영상을 공유해 놨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썼으면 좋겠다. 욕심이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족톡에 영상을 공유해 놨어요. 그 간증하는 이야기 가운데 속에 자신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그 삶을 나누며 정말 좋은 대학도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된 것이 좀 잘 됐나 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교회 복지관을 하나 짓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이 너 한 100억을 주실 것 같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선 11조를 드리라. 그렇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님의 이야기니까 한번 가족과 함께 의논해보고 또 부모님과 또 가족과 함께 의논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것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교회에 뭔가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래요. 왜냐하면 아마 아버지가 전적인 헌신을 하셔서 그랬는데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네 돈인데 네가 하지 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돈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보죠. 10억을 교회 통장으로 이체를 했대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제가 이 교회 청년으로 시작할 때 500만 원으로 시작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리고 성경에도 있지 않는 선 11조를 하나님 앞에 10억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가운데 속에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학교를 세우고 또 선한 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지만 우리 자녀들 중에라도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 있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가족톡에다가 공유를 해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은 자기의 학력이나 배움이나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경험을 의지하고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코 아무런 역사도 없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을 따라 살고 형편을 따라 살고 현실을 따라 살아가니까 고민이 많은 겁니다. 생각할 게 많은 겁니다. 번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고생이 심합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살면 그렇게 많은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보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삶을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거죠.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작은 교회에 얼마 정도를 선교하고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도 작지만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 좀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국내에 있는 교회의 어려움들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며 선교비를 얼마를 보냈습니다.
문자가 오기에 마음이 너무나 아픈 문자들을 받았어요. 기름이 없어서 많이 추웠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살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취하여 살면, 메뚜기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밥으로 여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 자신도 그런 믿음의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변명과 핑계와 이유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내 생각보다 훨씬 부요하신 하나님이 내게 참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 같아요. 스카이를 나오지 못해도, 멋진 곳을 나오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고 귀하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비루하지 않도록, 초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듣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500만 원으로 시작한 그 자기의 초라한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며 500만 원보다 몇 배가 되는 그러한 귀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한순간에 이체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저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 장애물이 되지 마시고, 10명의 정탐꾼처럼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으로 방향을 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